역대하 2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하든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오해나 갈등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사과를 주고받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그 오해가 풀리게 되고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는 했지만 사과하는 마음이 진정성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과를 했다면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개운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행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과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일의 결과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결국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결국 그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어떤 행위로 접근하고 어떤 행위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이 사라진 가운데 드리게 되는 기도, 온전한 마음이 사라진 성경 읽기,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의 모든 행위는 별로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을까요? 아니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을까요? 본문 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긍정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부정의 평가일까요? 바로 부정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보다 마지막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기록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 한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남유다의 30만 명의 군사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나름대로 남과 북의 40만 명의 연합군을 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의 10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이 올라가면 패하지만 그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유다만 힘써서 싸운다면 그것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아마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로 고용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유다 군사들만 전쟁에 참여한 결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아마샤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전쟁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의 힘이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마샤는 분명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참여했지만 고대 사회에 토속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탓에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힘을 잃고 살다가 결국 반역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마샤의 처음의 모습은 분명 그 나라가 굳게 섰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그 결과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선한 왕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직이 온전한 마음의 정직이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20명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도 그 왕들이 어떤 행위로 살았는지도 보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 행위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성 없는 정직, 온전한 마음이 사라진 정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온전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평안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아마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이방신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같이 있게 되면 그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의 상태가 날마다 지속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함과 동시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기도하는데 왜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고 봉사하는데 왜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기본이 뭐죠? 관계의 기본은 give and take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give and take가 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공허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일방적인 기도, 일방적인 봉사를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어떤 행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사라지고
온전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행위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 역시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정직에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직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을 얻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일방통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결과 평안은 결코 주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그 봉사를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되면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일방 통행의 섬김은 멈추시고 이제는 양방향 통행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는 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그런 모든 행위들마저도 온전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마샤와 같이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되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